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교회가 가진 특성, 그것을 교회의 속성이라 그랬죠. 이 교회의 속성과 관련해서 우리는 니케아 신경에서는 네 가지를 고백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이고 또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그러한 교회를 우리는 믿는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또 우리 그 신앙의 표준 문서 중에 하나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 교회의 속성을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표현을 써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이는 교회는 무슨 의미인가? 이 보이는 교회란 가령 이제 여러분과 제가 지체로 있는 우리 고향제일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한 지역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보이는 교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죠? 이 땅에 있고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고향제일교회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한자로 보이는 교회니까 한자어로는 그것을 가시적 교회, 보이는 교회, 가시적 교회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이 땅에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유형교회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 가시적 교회, 유형교회라는 말은 다 사실은 같은 의미라 이렇게 이해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가령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보시면 62문에 보이는 교회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요. 그럼 뭐라고 대답하죠? 여러분 보시는 대로 보이는 교회는 모든 시대를 통틀어 세계 각처에서 참된 종교,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된 공동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를 가령 우리 고향제일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21세기라고 하는 이 시대 그리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 이 고향동에 참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과 또 그 자녀들, 그것이 바로 보이는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 제25장에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은 보편적 교회로서 보이는 교회는 제2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 보시면 이제 그 25장 교회 하면서 2항, 1항 말고 2항에 먼저 보면은 보편적 교회로서 보이는 교회는 신약 시대의 세계적 교회로서 어느 한 민족, 예컨대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참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과 그 자녀들로 구성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일반적으로 보이는 보편적 교회 밖에서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표준 문서로 받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보이는 교회를 이렇게 세 가지 특징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그것을 성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만든 대요리 문답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 보이는 교회다라고 할 때는 이 땅에 있고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 그리고 보편적 교회 이걸 염두에 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2항을 보면은 보이는 교회는 그러니까 보편적 교회로서 보이는 교회라 그러죠.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에 대해서 이미 살펴보았죠. 보편적 교회라고 했을 때는 차별이 없다 그랬습니다. 차별이 없다. 그 차별이 없다라는 것은 가령 그러니까 사람과 관련해서는 뭐 직업이나 아니면은 그 지위, 그 다음에 뭐 부자냐 가난하냐,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 남자냐 여자냐 이런 것과 관계없이 그런 차별을 두지 않고라는 의미로서의 보편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오늘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은 그 1번에 뭐라고 그랬냐면 2항 1번에 신약 시대의 세계적 교회로서 어느 한 민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라고 했을 때는 이 사람과 관련해서 차별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의 한계도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든 구약 시대든 지금 오늘날 교회 시대든 이 시대와 상관없이 지금 21세기든 뭐 15,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이든 또 아니면 초대교회 시대이든 아니면 구약교회 시대이든 그 시간의 차별을 두지 않고 과거, 현재, 심지어 어디까지요? 미래까지.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포함하는 의미에서 보편적인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편적이다라는 말을 했을 때는 이제 사람과 관련해서 차별을 두지 않는다라는 의미도 있고 시간과 관련해서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하나님께서 택하여 정하신 신자들과 그 자녀들을 두고서 보편교회, 보이는 교회다. 보편교회로서 보이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거기 보시면은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 고양동에 있지요. 그렇죠? 그런데 가령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제가 섬겼던 그 캐나다의 토론토 그 교회는 토론토에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는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는 하나다 그랬죠. 단일성이라는 말을 드렸어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보면은 이 보편적인 교회라고 할 때는요, 지역을 넘어서는 거예요. 장소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에도 차별을 두지 않고 그래서 세계적 교회다라는 말은 예루살렘 교회든 우리 고향제일교회든 에베소 교회든 다 보이는 교회인데 보편적인 교회, 즉 장소를 뛰어넘는 교회다라는 의미에서 하나의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적 교회라는 말은 세계 각 곳에 흩어져 있고 시대를 넘어서서 보이는 교회로서 보편적 교회다라는 의미고, 두 번째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2항 그 두 번째 보면 전 세계에서 참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과 그 자녀들로 구성된다. 뭐라고 그래요? 참된 신앙, 참된 복음. 우리가 참된 교회를 먼저 앞서 보았죠.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의 교리가 설교되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참된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고 고백하는 신자들과 그 자녀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바로 보이는 교회요, 보편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다, 보편교회로서 보이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 제네바 교리문답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신앙 고백할 때 제네바 교리문답 사용하잖아요. 거기서도 이미 93문을 보면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뭐라 그래요? 거기 보시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성도들의 모임과 공동체다 그래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택자들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의 그 모임, 그 공동체, 그것을 교회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성도들의 모임이요 공동체라고 한다면, 오늘 에베소서 우리가 1장을 보시면은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었는가,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게 됐는가, 여러분이 고향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보이는 교회, 이 지역교회, 이 교회에 속하게 된 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는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놀라운 것은, 여러분 내가 그냥 내가 교회로 와서 뭐 예수님 믿고 또 신앙생활하니까 뭐 그렇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1장을 보시면 뭐라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고향제일교회라고 하는 이 보이는 교회에 속하게 된 것은 성부, 성자, 성령,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 전에, 창조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택하시고 정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 그 하나님의 영원 전에 택하시고 정하신 그 작정하신 것이 이 역사 속에 지금 21세기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의 고향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진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존귀한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 1장을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말하면서 한결같이 다 끝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오늘 3절에서도 어떻게 시작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찬양과 경배로 시작하고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이 그냥 우연히 아니면 내 뜻대로 또 어떻게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역사 속에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열매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왜 찬양하는가? 그 내용이 이제 4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4절부터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찬양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거기 보세요.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이렇게 나오죠.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교회를 택하신 거예요. 성도를 택하신 거예요.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시고 교회에 속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뜻을 따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창조가 있기도 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아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미리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6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로 주신,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다. 이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영원 전에,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 이 성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언제 일어났다고요? 창조 전에, 이 땅이 있기도 전에, 이 우주 만물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르죠. 우리의 능력과 이성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또 그것을 믿고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 다음 7절부터 12절은 성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 7절부터 보십시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오후 예배 때 이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의 그 56문이 죄사함에 대한 건데 지금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 곧 죄 사함을,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10절,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을 우리에게 성취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걸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은 완성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찬송합니까? 주님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회복되고 완성될, 그래서 영원까지 이어질 하나님 나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그 역사를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신다. 그 다음에 11절,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시민이다, 상속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을 따라 미리 정해진 거예요. 예정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 정하신 것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의 구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죠. 그 성자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13절 14절은 성령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세요. 그런데 그 선포되는 말씀을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에 대해서 내적으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인침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14절,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구원이 완성된다 그랬죠. 그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상속의 담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시고 정하신 것을 그 결과로 맺어진 이 역사 속에 보이는 그 드러난 증거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택자도 있고 또 사실은 유기한다 그러죠. 불택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불택자도 사실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역교회에 속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택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즉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그랬죠. 이 설교자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왔지만 아직 성령의 내적이고 효력 있는 부르심이, 다시 말해서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데까지 못한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목사라고 해서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은 택자입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신앙 고백이나 그 사람의 말이나 태도나 행위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는 있지만 사람이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판단해서도 안 되겠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61문을 보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얻습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복음을 듣고 보이는 교회 안에, 지금 보이는 교회 안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다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참된 지체가 되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다시 또 배울 필요가 있겠죠. 아무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시 않은 자를 교회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교회다, 참된 교회다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걸 구분하거나 교회 안에는 뭐 진짜 신자도 있고 가짜 신자 이렇게 뭐 말하지는 않지요. 아무튼
이런 사람들을 교회라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뭐라 그래요? 참된 복음을 듣고 믿고 고백하는 모든 신자들과 그 자녀들로 구성된 공동체를 보이는 교회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이는 교회를 그 2항 세 번째 내용을 보면 뭐라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다라는 말은 뭘 말하겠습니까? 왕국이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나라를 말하겠죠.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라면 그 왕을 왕으로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지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죠. 왕으로 인정하는 그 나라,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에요. 그런 점에서 참된 복음을 믿고 고백하는 신자나 그 자녀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 힘쓰죠. 사단의 시험이나 세상의 유혹이나 죄악된 인간의 본성에 싸웁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보이는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해요. 전투하는 교회.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과 싸웁니까? 서로 싸우는 게 아니고 사단과 싸워요. 이 세상에 공중 권세를 잡은 그 악한 영, 타락한 천사와 싸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시험과 유혹과 싸워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과 싸웁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보이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싸우는 교회로 존재합니다. 전투하는 교회라 부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우리는 무겁게 여기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의 백성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을 무겁게 여기는 것이죠.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배하는데, 하물며 우리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도 그 온갖 준비를 하고 또 그 마음에 단단히 하고 그렇게 만나지 않습니까?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심지어 창조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전에 우리를 작정하시고 택하신 그 존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 그 만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라든지 우리의 행위라든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랬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겸손하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2항 세 번째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일반적으로 보이는 보편적 교회 밖에서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말 쓰죠. 가나안 성도라는 말을 쓴다고 해서 그 말을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합당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우리가 25장의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데, 제가 그것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는 않았지만 사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을 모으시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보이는 교회에 하나님의 직분과 말씀과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리심을 그 직분과 말씀과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스려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효력 있게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니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데, 교회에 속하지 않는데 구원이 있다? 뭐라 그럽니까? 일반적으로 보이는 보편적 교회 밖에서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가나안 성도는 아무리 그 이유와 타당한 그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의 교회는 오류가 있어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 안 하겠다. 나는 그냥 나 혼자서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하겠다. 여러분,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미 지금 몇백 년 전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가장 순수한 교회로도 혼합과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심지어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라고 될 정도로 깊이 타락하기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이 땅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예배하는 교회가 항상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당회가 앞장서야 되겠고 온 성도들이 이 말씀에 창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교회의 표지대로 복음의 교리를 전달하고 그 받아들임이 우리에게 순수한가? 아니면 덜 순수한가? 하나님의 중심한 성례나 예배 시행이 순수한가? 아니면 덜 순수한가? 참된 보편적 교회를 이루려는 노력을 우리는 끊임없이 힘쓰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더욱더 힘써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보이는 교회의 특권은 무엇인가? 보이는 교회가 누리는 특권, 거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63문에 보면 뭐라고 질문합니까? 보이는 교회가 누리는 특권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세요. 보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다스리심을 받는 특권을 누립니다. 시대마다 일어나는 원수들의 반대에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보호를 받고 보존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와 구원의 일반적인 방법을 향유하며 주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며 주께 오는 자는 한 사람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증언하는 복음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 모든 지체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보이는 교회가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63문을 여러분 조금 더 하나씩 좀 세분해 보면은 보이는 교회는 첫 번째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와 다스림심을 받는 특권을 누린다 그래요. 이사야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주님께서는 시온산의 모든 지역과 거기에 모인 회중 위에 낮에는 연기와 구름을 만드시고 밤에는 타오르는 불길로 빛을 만드셔서 예루살렘을 닷집처럼 덮어서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그의 영광으로 덮으셔서 한낮의 더위를 막는 그늘을 만드시고 예루살렘으로 폭풍과 비를 피하는 피신처가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교회를 어떻게 하십니까?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보이는 교회를 다스리신다. 구약 교회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교회를 이렇게 특별하신 보호와 다스림 가운데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또 시대마다 일어나는 원수들의 반대에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보호받고 보존된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여전히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결코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원수들의 반대가 아무리 극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15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말하게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성도의 교제를 또 구원의 일반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 향유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며 주께 오는 자는 한 사람도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지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보이지 않는 교회에 대해서 한번 이제 넘어가 봅시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교회는 무슨 의미인가? 그럼 보이는 교회는 이 지상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라 이런 말씀을 드렸죠. 보이지 않는 교회는 표현 그대로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 그래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로 존재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가시적 교회 이렇게 표현하고, 또 형태가 없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무형교회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같은 표현이에요. 보이지 않는 교회, 비가시적 또는 불가시적 교회, 무형교회, 같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64번에 이렇게 묻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지 않는 교회, 시작. 보이지 않는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여태껏 회집해왔고 현재도 회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회집할 택함을 받은 온 백성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누구 아래 있어요?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있다. 그런데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있는 교회는 과거에도 모였고 지금도 모이고 앞으로도 모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1항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게 좀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죠. 거기 보면은 뭐라 그럽니까? 1번 보편적 교회로서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1. 택한 백성의 전체 수요이고 2. 그리스도를 그 머리로 모시고 그 아래에 하나로 모인다. 전에도 모였고 지금도 모이고 장차도 모일 것이다. 3.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그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여기 보세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영원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택하신 자들의 모든 수, 총수를 보이지 않는 교회라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영원전에 택하신 사람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가령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 지상에 있던 그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죠. 그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편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인간의 차별을 넘어서고 지역의 그 한계를 넘어서고 시간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점에서 보이지 않는 교회도 역시 보편교회. 그래서 보편교회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든 보이지 않는 교회든 교회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 두 가지 속성을 말하는데 둘 다 공통점은 뭐예요? 보편적인 교회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입니다. 그래 한번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택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택자들은 모두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죠. 그리고 그 아래에 하나로 모입니다. 그리고 시간과 장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전에도 모였고 지금도 모이고 장차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신부다. 여러분 신부의 특징은 뭡니까? 순결함이죠. 거룩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속성을 말할 때 거룩성을 말했죠. 교회는 거룩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그렇죠. 구별되었다라고 했어요. 교회는 하나님께 구별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별된 그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성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보이지 않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몸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머리이시고 모든 지체는 한 몸을 이룬다. 단일성이라고 그랬죠. 단일성.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특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힘써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힘써 지키는가? 하나님께서 여러 은사들을 줬죠. 그렇죠? 각 사람마다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사는 무엇을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어요?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온전하게 해서 세워가고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직분을 왜 주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하고 또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했을 때는 교회의 속성 가운데 단일성을 우리가 주목할 수가 있겠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의 은사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또 그다음 뭐라 그럽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그래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이 세상 속에 드러내고 표현하고 나타내는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면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닮은 것이 드러나도록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시면 우리도 거룩한 거고, 그리스도께서 사랑이 많으시면 우리도 사랑이 많아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또 선을 행하시면 우리도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성을 말하면서 사도성은 우리를 부르심과 우리를 보내심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다스림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죽음으로 통치하는 사단의 권세가 이미 꺾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다스림이 이 땅에 와서 우리로 몸과 마음과 관계와 모든 전인적인 온전한 샬롬과 회복을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신다라는 것을 이 땅에 보여주는 유일한 통로가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볼 때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맞춰가야 되는 거죠. 내 경험을 따라서, 내 주장을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의 그 시민으로서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따르고 또 그 뜻에 순종하며 보내심을 굳게 하는 것이 바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함이다. 그 교회가 바로 그런 충만함의 증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5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어디에 갖고 있어요? 자기 속에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그 증거를 자기 속에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왜요?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보이지 않는 교회에 누릴 특권 간단히 정리하고 가십시다. 대요리문답 65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하죠.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릴 특별한 유익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영광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연합하며 교제하는 특권을 누립니다.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택자들에게,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주신, 그 택자들에게 주신 그 복은 무엇인가? 세 가지를 에베소서에 말합니다. 영적인 상태를 바꾸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상태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바꾸는 복을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에 휘둘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키셨다 말하잖아요.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은 다시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우리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세상 풍조에 따라 사단의 권세에 밀려 욕심과 제약된 본성에 저항하지 못하고 세상에 따라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저항하고 거기에 맞서 싸우며 살아갈 수 있는 전투하는 교회로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대해서는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그 소욕을 따라서는 예스라고 아멘이라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다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보좌에 우리를 앉혀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의 육신이 죽은 이후에 우리의 육신은 땅에 묻히고 이제 사라지게 되지만 우리의 영은 죽지 않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안식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다시금 육신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을 통해서 보증이 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걸 믿는 신자는, 이 참된 믿음을 소유한 신자는 주님과 더불어 연합하며 교제하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이죠. 영적 상태가 바뀌고 삶의 주도권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신 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당 69문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갖는 그 은혜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죠.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갖는 은혜의 교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양자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성화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어질 때 그리스도의 중보하시는 그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효력을 발생하게 하신다라는 그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전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온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총을 내 것이라 그렇게 인치시고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1문에 말하는 것처럼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이겠습니까? 살아서든 죽어서든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내 몸도 내 영혼도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위로를 얻는 것이고 내가 혹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위로를 얻죠. 왜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주셨습니다.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고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 마음을 다하고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주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